출애굽기 34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리.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둘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땅에 엎드리라.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노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고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는.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내 아들들 아내로 삼으며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께요.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새벽에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또 참 감사하기도 하고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에 쓰시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보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별명이 있죠. 언약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오늘도 읽었지만 어떤 나라 국민도 하나님과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고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주의예요. 내가 하나를 주면 너도 나를 하나 줘. 내가 이렇게 하면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너가 저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할 거야. 항상 상호주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은 언약은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저께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리라는 것이 뭐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나도 고개가 끄덕여지고 너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이 불만이에요. 너희들은 배타적이다. 아주 독선적이다.
만약에 진리가 서로 간에 합의가 돼서 그래서 하는 거다. 그러면 시대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겁니다. 2000년 전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예수님만이 아니라 저 다른 종교에서도 누구에게도 구원 얻을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진리가 안 돼. 그건 2단이 돼. 3단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해주신 룰, 법칙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래서 우리를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으로 택함을 받아서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감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많은 거예요. 아니 내가 노력했고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되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그렇다면 은혜가 있겠어요? 감사가 있겠어요? 왜? 내가 땄잖아 자격증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 구원을.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일방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둘째 판으로 또 말씀하시죠. 첫째 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더니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우상 숭배자들이나 하는 짓거리들. 이 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열이니까 확 던져버렸잖아요. 깨트려졌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시 오늘 1절 말씀해보니까 돌판을 만들라는 거예요. 2개를. 내가 쓰겠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조금도 상의하지 않는 일방적인.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철저한 독재예요. 우리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민주주의를 합시다. 뺨 맞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독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할지니라 하잖아요.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주신 이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사실은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어떨 때는 한 절 한 절 나가기가 힘들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 여호와께서 아모개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나. 아니 그거 하나로 정말 많이 울었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네. 내가 뭔데 말씀을 주시네. 여러분 남의 자식에게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합니까? 할 필요도 없어요. 내 새끼니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나이가 드니까 우리 애들한테 말이 많아지더라고. 저도 어렸을 때는 쿨한 아빠였잖아요. 왜냐하면 온갖 악역은 집사람한테 다 시켰거든요. 나는 싹 빠진다고. 왜냐하면 우리 애들하고 엄마하고는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 뭐 아무리 그래도 회복이 되는데 내가 자칫 잘못하면 애들하고 각을 질 것 같더라고. 아빠들은 철저하게 자녀들에게는 가면을 쓰고 좋은 거 얼굴 그냥 웃기만 해. 그 뒤에서 한번 하지. 그리고 이제 하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또 은혜를 주시는데 1절 중반에 그러죠.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 처음에 주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또 주겠다.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 먹었는데 또 하나님이 주시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받습니까? 2번 받습니까? 수백 수천 번 받잖아요. 그 받은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면서 삽니까? 순종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또 주시는 거예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 제가 정확하게 예언할게요. 이번에 또 주실 거예요 말씀. 여러분 또 주시고 또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는 믿음 꼭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또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참 잘 키워야 되는 이유도 이 말씀에서 보고 배울 수 있죠. 자녀들에게 잘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 복이 천대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부모는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했다가 조금 까분다고 또 조금 죄를 지은다고 야, 넌 너 호적에서 팔 거야. 파! 안 그래요?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영원한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지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제자훈련하면서 극단적인 말까지 합니다. 예수 믿고 살인죄를 범해서 천국 갑니까? 아니 그런 얘기들 해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예수 믿고 살인 범할 사람도 없겠거니와 살인을 범한다고 하나님이 너 사람 죽였구나 땡이다 너 그러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만큼은 갚으세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일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저질렀던 그런 악행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갚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래도 말씀으로 행복하게 지난주 말씀처럼 더해 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은혜를 잘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시면서 주신 말씀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사실 34장 바로 앞에 33장 마지막 21절, 22절, 23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눈을 다 가리고 그 앞에 지나가고 등만 보게 하는 그 영광. 그래서 오늘 또 말씀에 영광을 보여주시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건 자동 케이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동으로 손에 올라가고 자동으로 감사하고 자동 찬양이고요. 그 영광 앞에서 무슨 딴 게 없어요. 정말이셨군요. 저는 그렇다. 정말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하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군요. 이 말밖에 안 나와요. 할렐루야. 산에 나무 꽃들이 다 하나님 찬양하는 게 보이더라니까. 야, 이게 그냥 산에서 나무들이 찬양하는데 같이 찬양해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떤 찬양과 영광과 간구를 드렸냐면 9절 맨 끝에 보니까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주세요. 기업이라는 건 소유물이에요. 하나님 것으로 삼아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 가져가 주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권을 완전히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내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11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딱 100%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11조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라. 율법을 주시기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모세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이 10절 끝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니라. 사실 두려운 하나님이 두려운 일들을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면서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진멸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무섭습니까? 시온의 마국 왕을 진멸, 그 모든 민족을 다 없앱니다. 요단강을 갈라버리시고 또 여리고성을 정말 얼마나 멋있게 그 인류 역사 전쟁사에 있을 수 없는 일방적인, 아니 고함 한번 친다고 성벽, 그 견고한 성벽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무너지더라. 두려운 일이에요. 그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들음으로 녹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요,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의 마음을 녹여버리고요, 그들을 부들부들 떨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모시고 사는데 얼마나 감사하나. 여러분, 좀 제발 좀 찬양하면서 노래하지 마세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노래하는 성도들이 내 눈에 보여요. 이래봬도 제 목사 영물은 조금 그거. 노래하는 성도가 있어. 하나님 찬양하는데 영광 그 노래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 하나님이 그 노래는 받지 않으세요. 찬양을 받으세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오면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수의 믿음 가지고 나오지 않고요, 자기 의지로 나오고 자기 생각으로만 나와서 앉았다가 가니까 졸기나 하고 딴 생각하다가 평생 그분에게 예배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 안 그래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 안에 갇히시는, 우리의 그 가슴 중심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섰을 때 건성건성 쓸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 찬양, 첫 찬양부터요,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라는 믿음으로 예배 드려보세요. 그 은혜, 예배의 은혜가 다르다니까. 첫 찬양부터 다르다니까. 참 눈물을 앞에 서갖고서 주책 없이 흘릴 수가 없어서 참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우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예 하다못해 하나님이요, 태양까지 멈추잖아요. 자전공전을 하다가 자전이 그냥 딱 멈춰요. 이게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근데 저도 예전에 제가 어떤 선배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슈퍼컴퓨터로 인류의 날을 조사를 해서 거꾸로 돌려봤대. 그런데 날이 빈대요. 내가 안 돌려봐서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들리는 거 보면 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우리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위해서 태양까지, 지구 공전과 자전까지도 딱 잡고 계신, 얼마나 재미있어, 그죠? 우리 하나님 정말 재밌으시나 봐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그들은 음란이 성기. 사실 우상 숭배의 출발은요, 음란이에요. 인류의 역사에서 우상, 자기들의 신을 섬긴다는 핑계를 삼아서 음란 죄악들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의 근간은요, 음란한 사탄 마귀의 역사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자체도 음란이지만 정말 더러운, 그게 우상 숭배. 우상을 숭배하면서 거기에 사제들은 모두 그 시대에
창남, 창녀 뭐 그렇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 그걸 받으시지 못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아세라, 이 아세라 신이라는 것은 풍요의 여신이죠. 풍요. 그러니까 풍요를 빌면서 다사,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막 그냥 잡탕으로 많이만 나면 된다.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그런 일들을 범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제1계명을 쫙 하게 하는 말씀. 나 외에 어떠한 신도 내 앞에 두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철저한 선포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의 어떠한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그 앞에 엎드려 머리 숙이고 조아리는 거 절대로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질투하시나.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내 앞에 어떤 신도 두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서 벌벌 겨야 돼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일을 더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예배를 등한히 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숭배를 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뭐죠?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외에 어떠한 신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나는 너희들을 그만큼 사랑해. 넌 절대로 다른 신 앞에서 고개 돌리지 마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만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도 또 사랑한다. 이거 못 보죠. 여러분, 다 볼 수 있어요. 꼭 하나님은 내 남편, 내 아내는 나만 사랑해야 돼. 큰일 나요. 하나님이 그래.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질투하시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그 어떤 우상도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셔서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에 막 철철 흘러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을 주시죠. 17절에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마라. 하나님이 새긴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어떤 성상이라고 해서 그 성화, 성물 이러면서 그걸 우상화시켜요. 자기들 입으로는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행동하는 건 딱 한다. 제가 제 귀로 들었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기도를 하는데 마리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난 소설이라서나 나오는 줄 알았어.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그게 누구의 죄인 줄 압니까? 사제들의 죄예요. 그들의 법도의 죄예요. 천주교는 철저하게 전통 위에 서 있어요.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고 자기들의 전통 위에. 기독교의 역사를 또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 캐톨릭의 출발은 바벨론의 우상이라든 그 모든 잡탕이라고 멋있어 보이는 건 다 끌고 들어왔어요. 사제들 이거부터 다 해갖고서 그거를 하나님을 섬기는 요식 행위라고 하면서 지금도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제가 블라디보스토크에 갔더니 어떤 교회에 갔는데요. 하여튼 교회에 빈틈이 없어 성화를 그 본당 안에 빈틈이 없어요. 수백 수천 개가 있는 거예요. 다 신이래요. 아니라고 말하면서 다 섬겨요.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어떠한 것들도 부어서 만들지 말라. 왜? 그러면 거기에 자꾸 엎드리게 되고 신경 쓰게 되고 섬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시켜 갖고서 부어 만들어서 섬겼거든요. 그거 절대로 하지 말라 이거죠. 이제 오늘까지는 제 2계명까지, 그 다음부터 또 이제 3, 4계명 쭉 나올 텐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는 언약 백성이구나, 은혜의 백성이고 택한 받은 백성이구나,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영광 그 앞에 나는 오늘도 엎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로써, 행동으로써, 마음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고 기도하는 것, 주여 오늘도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프라미스랜드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좋은 환경, 좋은 인부들, 그리고 좋은 자재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모든 건축의 그 물질까지도 하나님께서 잘 준비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 자신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